요한복음 3장 16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신기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셀리브레이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에 지금 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주신 목적이 이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에서 제가 딱 걸렸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믿는다라는 얘기는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as many as received,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주신 지상 최고의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receive, 받는 건데 어떻게 받는가를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과연 오늘 정말 이러한 성탄절을 셀리브레이트하는 전 세계 거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선물을 receive, 정말 받는가,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답이 써 있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분밖에 없는 그 유일한 외아들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험한 십자가에 그렇게 참 비참한 모습으로 못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도록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목적이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약이 있고 보약이 있다 하더라도 영생해요? 중국의 황제가 영생하는 불로초를 구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과연 영생했나요? 근데 이 선물을 받으면 영생해.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부터 그래요. 제가 29살까지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예수 믿는 친구 많지만은 이런 걸 몰랐어. 친구들이 저한테 소개해 준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준 적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좀 일찍이라도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냥 교회를 다니셔. 몇십 년을 다니고, 심지어 1대, 2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교회 생활하시고 1대, 2대, 3대가 돼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몰라. 제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절에 다니듯이 그냥 교회 다니시는 거야. 종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친구 사귀고 좋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민 생활에 적적함을 달래고 같이 친목을 도모하고, 그거야 됐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예수님 나신 상황을 누가복음 2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이걸 스와들링이라고 하는데, 포대기로 싸서 메인저 구유에 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왕 중의 왕이신 이 고귀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이 포대기에 싸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지구상의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이는 그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러니까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은 겨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그의 영광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분명히 이 온 세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미칠 가장 큰,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아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는지, 진짜 기뻐요? 이날 다윗의 도시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도시에 너희에게 unto you 구세주 Savior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사인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이 메인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때 갑자기 하늘의 군대 무리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파견한 큰 그 무리가 천사와 함께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 가사가 가장 높은 곳에서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하나님께 영광이요, on earth, 땅에서는 평화로다. 사람들을 향한 goodwill toward men,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복음이 오리지널 복음, 원시 복음. 어디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조금 이따 보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처녀에게서 잉태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가르쳐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7장에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사인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아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9장 6절에 5가지 이름을 알려줘요. 첫째는 Wonderful, 둘째는 Counselor, 셋째는 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 넷째는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넷째는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으로 밝혀놓고 있어요.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의 똑같은 별명이 에브라다이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며 영원부터니라 하면서 이렇게 처녀에게서 나오고 베들레헴에 날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오래전에 예언한 것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원시복음을 다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뱀.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이 네 가지로 나와 있죠. 이 뱀이 큰 용이고, 이 뱀이 마귀고, 이 뱀이 사탄이에요. 근데 이게 이 3장 15절 말씀을 이해를 하면 지금 벌어지는 우리가 요즘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딥스테이트, 이런 카발, 이 세력들이 누군지를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죠. 사람들, 그것도 아기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아드레나크롬을 먹고 심지어 희생 제사를 해서 인육까지 먹는 이 존재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죠. 너 뱀, 이 마귀, 이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근데 여기서 너 뱀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넵텔리안, 이 파충류라 그러죠. 뱀이 파충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서 직접 나와요. 여자의 후손. 보통 남자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는데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후손을 가져줄 수가 없는데, 남자가 없는 가운데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나올 것을 her seed라는 단어를 통해서 최초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her seed,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십자가 사건을 미리 가르쳐주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이때부터 이미 시간은 지금 2000년이나 흘렀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공중 강림, 주님의 약속대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그의 천사들을 내려보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사방으로 모으는 그 약속이 성취될 임박한 시기 가운데 저희가 놓여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두 가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는 오른편에 있는 복된 자들이 있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게 무슨 거예요? 원래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냐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마귀를 쫓는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 이 세상에서도 죽으면 지옥 가고, 지옥 간 다음에도 지옥과 더불어 다시 두 번째 죽는 영원한 불 속에 처해지는 멸망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굿뉴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복음과 상관없는 모습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종교 통합을 이루고 배도를 하고 넘어지고 지금 팬데믹까지 맞게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제 보세요. 지금 상황, 주님이 감람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약속하신 공중의 강림이 이제 있으려면은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마태복음 24장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deceive,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야. 속일 거야.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직 이 사건은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아직 주님은 아직 오실 수가 없어. 지금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신 보면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는데, no!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고서는 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져야 돼.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아.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 이는 그때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이 있어. 그러니까 순서를 분명히 이미 주님이 감람산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큰 환란이 너희가 피할 수 없어. 너희도 통과해. 지금 얘기를 해.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환란은 성도를 가려내는 게 환란이고, 진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퍼붓는, 정말 소돔과 고모르상에 퍼붓던 하나님의 유황불 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그러한 레스가 진노예요. 근데 지금은 환란과 진노를 섞어서 뒤죽박죽을 만들어놨는데,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환란,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이러한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이게 환란이 아니고 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했어요. 근데도 못 깨달아. 교회가 못 깨달아. 그러면서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야.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야. 그러니까 해, 달, 별, 하늘의 권능들까지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돼요. 아니면 아니야. 옛날에 이장님 사건 때 하나도 이 말씀과 감람산의 주님 설교와 맞지가 않는데도 사람들이 다 미혹돼서 그날 온다고 난리를 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환란 후에 이러한 해, 달, 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바로 그때에 예수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몰래 온다고 그래. 아니야.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중에 오셔. 그때 저가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있는데 휴거가 없대. 성경에 안 기록돼 있대. 기록돼 있잖아.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로 끌려 올려가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Wrath of God.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지금 31절이거든요. 휴거. 37절에 근데 말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단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디스트로이 하기까지, 멸하기까지. Knew not. 몰랐어. 교회가 몰라. 교회가 이 팬데믹 가운데 있으면서 백신 다 맞고
다 죽어 나자빠지고 지금 다 병들어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환난 아니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부패했어. 하나님과 거리 멀어. 근데 오직 노아 식구만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들에게만 노아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주시고 이들은 이때부터 자기를 구원할 앞으로 닥칠 그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일을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삶의 가치관이 틀리고 왜 사는지가 틀려. 근데 지금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노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뭐만 틀려? 교회만 다녀.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달라야 돼. 노아처럼 달라야 돼.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고 했으면 방주를 짓는데 온 가족 8식구가 일생을 바쳤어.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방주가 완성됐을 때 지면에 비를 몰랐던 거기에 홍수가 나도록 하나님 비를 내리셨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아 식구밖에 없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없는 자. 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성령이 없어요. 보세요. 왜 요한계시록 전에 마지막 유다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 한 번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은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 중에 참 이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세격거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사 그 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지만 그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다 멸하였으며 또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마지막 때에 가인의 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있고 여전히 땅의 것, 땅의 소산으로 땅의 복을 바라는 가인의 길을 행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 가는 길, 싹을 위하여 발람의 싹군으로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 몰려갔으며 싹을,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득을 위해서 줄을 서는데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진리냐 비진리냐가 아니에요. 고라의 폐역,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들, 이들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근데 저희는 기탄 없이 지금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 애찬의 암초처럼,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사람들, 자기 식구,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자기가 말하는 것이 수치인 줄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자들,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원더링 스타, 자기는 반짝이는 것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디스트로이까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현재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임하신 목적이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모든 삶의 주위에 천사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기록해. 잘한 것도 기록하고 못한 것도 기록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 다 기록해.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근데 우리는 어떤 어리석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알까? 나 이렇게 몰래 나 혼자만 이렇게 있는데 천만에 내 홀로 있는 방에도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다 보고 있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 뒤에서 백바이팅하고 소곤소곤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들, 이러한 일과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6장 홍수를 일으키셔야만 했던 때에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올 때에도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이거 제가 말 부탁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원망하는 자다. 불만을 토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거 습관이에요. 계속 불평, 불만, 칭찬하는 게 없어. 꼬투리 잡아갖고 항상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근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득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멸망당할 줄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separate themselves, 그걸 당짓는다. 그리고 육에 속하고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선언하냐면 성령은 없는 자다. 성령이 있으면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에 속한 자로 자기 정욕을 그대로 보고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함을 입지를 못한 가운데 이렇게 성령 없는 자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오늘날 전해지는 UFO와 전쟁이 벌어져. 예수님이 손대지 않는,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UFO는 뭔데? 뭐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 근데 지금 다 넘어가게 생겼어. 과연 몇이나 이 말씀을 붙들고 통과를 할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못 깨달아. 예수의 가치를 몰라. 하나님의 선물의 그 밸류를 몰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왔는데 예수님을 밀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다니면 소용이 없어.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용없어. 지금은 다 돈이잖아. 돈이 우리를 멸망해서 못 구원해. 애플 CEO, 수많은 IT 기업의 그 엄청난 부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라 할지라도 예수만 가졌으면 가장 부자야. 멸망이 피해가. 이걸 아셔야 돼. 근데 거저줬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줬어. 받기만 해. 어떻게? 영접해. receive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believe on his name,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를 주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born of God. born again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오늘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성령이 장착되어 있지 않으니까 진리가 올 때 옛날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 하는 짓을 그대로 똑같이 하면서 진리와 맞땅뜨고 거부하고 튕겨져 나가. 너희가 여기서 베드로 1장 22절 보면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려요. 한국말 성경에 뭐가 빠졌냐면은 성령을 통하여 through the capital spirit이 빠졌어. 이게 빠져야지 종교 통합이 돼. 성령 없이 이게 믹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빼버렸어, 성경에서. 근데 너희가 뭐가 있어야냐면 through the spirit.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절대 진리에 순종 못해. 진리를 갖다 대니까 진리를 대적해.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한 적도 없고 계속 자기 정욕대로 자기 안에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면서도 못 깨닫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영혼 가운데 더러운 많은 잡다한 어둠의 영들 가운데서 혼탁한 가운데 사는 거야. 근데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자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사랑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랑은 태진아 노래처럼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해. 사랑은 성령을 받은 자만 해. 그렇기 때문에 가식, fake love, 거짓 사랑이 나오는 건 성령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니까 거짓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라기의 현상이 나오는 거야. 사랑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을 줄 수 있냐고. 누구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니까. 이게 엄청난 사랑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직 하면은 야 네가 나한테 준 건 네 총독한테 한번 줘봐. 그거 받겠나? 사랑하는데 다 떨어진 거. 지도 안 쓰는 거. 지 안 쓰는 걸 왜 교회 갖고 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겨? 하나님이 그지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거야. 어디 가서 무슨 집회한다고 뭐 불러 하고 펄쩍펄쩍 뛰다가 무슨 신비하게 한번 쓰러지고 안수 받았다고 뭐 이상한 방언 성령 받았다고 성품이 변하나? 영적 선풍기 아줌마처럼 돼가지고 이상한 삶을 살면서 깨닫지 못하는데 거듭나는 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집회가 아니라고. 베드로후서 분명히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기록되어 있어 약속하여 넉넉히 너에게 주실 거야. 이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넉넉히 너희가 들림받아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넉넉히 하는 건 내 믿음이 있어. 믿음은 뭔 믿음이야? 성령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만 하고 사는 거지. 페이크 러브, 가짜 러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다음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페이크 러브, 가짜야.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내가 무슨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 안에 생명, 예수를 받은 적이 있느냔 말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가장 위대한 보배로운 선물을 주신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를 받아서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슬도 깨어야 보배고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데 맨날 우리가 설교 듣고 복음 알고 예수는 아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냐는 얘기지. 내 안에 예수가 장착이 돼 있냐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냐고.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냐고.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아직까지 정욕에 물든 찌든 가운데 사는 세상 정욕으로 사는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중요해요.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자유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 근데 이걸 안 받으면 다 멸망당해. 예외가 없어. 다 멸망당해. 그 말은 다 지옥 가고 그 종착역은 불못이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인데 이걸 알면 잠이 오냐고.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 처지라면 이걸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잠이 와? 근데 잘 자더라고. 이제라도 구슬을 깨듯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듯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받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지저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임하여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것은 원시복음인 창세기 말씀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이름 5가지가 나오는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5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준 이름 예수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둘째는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받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이를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입으로 confession, 시인하면 약속대로 구원을 얻게 되며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비로소 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이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비로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천사들에 의하여 들림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모두가 예수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며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 넉넉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믿고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이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아 주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랑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어서 내주하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